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3절서부터 우리 17절까지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나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다시 한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자, 예수의 증거,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과 싸우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용이 있다는 것도 오늘 또 성경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다. 자, 이 세상에 왕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만왕의 왕이시오. 특별히 영광의 왕이라 하시는 것은 영광은 우승자에게 주는 게 영광이에요. 이긴 자에게 주는 게. 그 왜 영광이시냐 그랬더니 전쟁에 능한 자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시편 136편을 보면 무슨 왕이 그렇게 많은지 어떤 왕을 죽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열왕을 또 모든 것들을 패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용사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가 전쟁에 능하신 자구나. 싸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또 우리 성경 곳곳에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싸움들 다 한 번씩은 하셨죠. 다 한 번 해봤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싸움은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 지혜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절대 안 싸워요. 그전에는 내가 싸웠는데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의 전법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다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을 때 어떡합니까? 지금 전쟁이 지금 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나가서 물으니까 너희는 싸울 거 없어. 뭐 싸울 마병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어떡하오리까 그러더니 아니 찬송가를 부르고 나간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다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는 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사람들은 싸우려고 마병과 활을 준비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뭐만 있으면 이기는 거야? 말씀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광야로 들어가서 또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또 아말렉과 싸우게 될 때 그때 이제 모세가 기도하고 양팔을 붙들어주는 모세의 이제 그 동역자들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모든 전쟁 다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만 확실히 안에서 있다는 거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만 있으면 언제나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패배가 없어요. 그래서 영광의 왕이시오. 그 왕에 들어가려면 문을 활짝 열어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예수 그 대적의 문을 얻을 시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도 역시 예수 이름 자체가 뭐죠? 구원, 구원이라는 뜻이라 모든 인생의 싸움에서 다 이기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그랬더니 또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인자가 틀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세상 이기면 쫓겨나고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로 오므로 다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은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그래서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환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어도 이미 싸움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긴 자의 그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래서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다녀서 부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기지 못해서 부활에 못 들어간다는 걸 성경 전체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올라가자마자 자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이 하늘로부터는 위의 능력인데 성령이 있어야 또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냐 그랬더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시게 한다 이게요.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 우리 세 번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 그러니까 절대로 죄에 걸려들 필요가 없고 사망의 법에 율법에 절대로 매일 쓸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 뭐가 나오는 거요? 죄가 나오는 거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 율법에 걸리는 거고, 제 양심의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다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아예 어떻게 이기시는가 하면 아주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을 다 거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의 모든 형편까지 다 이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인생 자체가 바로 우리 모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뭐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여러분이 정말 영적 전쟁, 영적 세계를 알면요 절대 지지 않아요. 제대로 몰라서 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듣기만 했지. 오늘 잘 들으세요 이 말씀.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혈과 육,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뭐만 입으면 이길 수 있는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 진리는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이고 마귀를 이기는 법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는 그냥 우리 육체의 행실, 자범죄죠. 그 죄가 아니라 원래 원수, 바로 이 마귀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 믿지 않는 게 죄, 이게 죄였구나 하는 걸 알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었다는 거야? 원수였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자체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완전히 마귀로부터 다 나오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요, 이게 보시면요, 이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캄캄한죠. 그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나 저번 때 어떤 그 동영상에 이렇게 떠갖고서 제목이 딱 뜨잖아요. 제목을 딱 봤는데 가장 무서운 죄는 험담이라는 거야. 세상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가 않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것과 성령을 빼방하는 게 죄야. 이게 가장 무서운 거지. 험담은 이거는 100번을 했어도 어떻게?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범죄와 원죄와 이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로부터. 그러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전체 이 교회가 영적인 전쟁은 고사하고 영적인 세계에 그냥 마귀는 있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알고 있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이 전쟁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이거를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도무지 이거를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용이 다 나오고 있어요. 장마다 뱀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삽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성령을 받아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알게 하시는 게 자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야. 그다음에 의가 뭐야? 네 의가 아니라 예수가 의야. 의는 세상에 없고 그 의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의만이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심판 너희가 심판받는 거 아니야. 네가 죄 때문에 이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예수께서 담당하셨고 심판 받으려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다. 저 사람 이 사람이 아니고 바로 마귀다 하는 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었던 전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러한 그 우리의 옛 그 집주인이 있었으니 바알세불이라 이 귀신들이 나가는 걸 보고 야 이런 엄청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단번에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안 쫓아. 그리고 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이단이요? 이 성경을 이단이요? 이 너무나도 모르는 이러한 지금 아주 캄캄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일에 와서는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주 굉장한 수준의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아는데 영적 생활을 아주 모르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소경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알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은 나의 원수가 생겼으니 누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요, 미혹의 영이요. 그 다음에 바로 이 귀신들이구나 하는 거를 딱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읽어보니까 아하 이 뱀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갈라놨는지 그 다음에 이 마귀가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저 이제 서신서 베드로전서 5장 우리 8절에 보니까 지금 온 천하에 누가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시금 또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자 우리 이제 오늘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만 읽었어요. 오늘 집에 가신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은 읽고 또 읽으세요. 확실히 깨달아질 때까지. 그래서 전체의 하늘에 그 전쟁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 존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하늘의 그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편 74편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 하늘의 전쟁 그 다음에 이 용의 그 마지막 결말이 어떠하다는 것을 비유와 무형으로 보여주셨죠. 자 바닷 가운데 바로 누가 다 몰살됐다는 거야? 용의 머리가 파괴가 되었다 하는 거를 이제 기록하고 있어서 자 용의 머리가 언제 물속에 장사 지낸 적이 있어? 바로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모든 군대와 바로 바로의 군대가 다 잠긴 것들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세계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도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나와. 그래서 저거는 저 사람들이 그러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멸망자 불뱀이라 하는 거를 우리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귀가 누구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마침내 거기서 큰 전쟁이 일어나서 마귀는 어떻게 쫓겨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뭐로 결박당한 거예요? 용으로 결박당했다.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하늘에 천사를 있을 때는 천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 땅에 내려 쫓겼을 때 결박당했으면 지금 뭐로 결박당했던 거예요? 용.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도 확실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저주를 받아갖고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 뱀이 돼버린다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자 우리 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이게 누구라는 거야? 마귀요 곧 사단이라.
마귀와 사단은 자 존재는 하나예요. 근데 이름은 두 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사단, 하늘에서 반역할 때를 사단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참수하는 자로 온 땅을 꿰는 자를 때 인간을 향하여 꿰 때를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 마귀. 그러니까 나에게 사단이 들어온 거 아니야. 나에게 마귀가 억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사탄이 나를 대적했다고 그래. 아니요. 사탄은 여러 번 대적하네요. 사단은 하나님께 대해서만 반역할 때를 사단이라고 그러고 인간을 향해서 꿰 때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도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그것이 뱀으로 사람 앞에 보여져 갖고 그를 꿰기 시작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하늘 영계예요. 지금 우리 나가서 보는 저 구름 있는 하늘이 아니라 피조대 지금 만들어진 이 없어질 하늘이 아니라 이 하늘은 영원한 영계란 말이에요. 영계에 바로 전쟁이 있었어요. 누구의 반역으로? 천사의 반역으로. 이야기가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야기되고 우리 또 유다서 우리 1장 또 5절 이야기되고 이사야서 14장 에스겔 우리 또 28장 여러 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이유, 성경이 재미없고 성경만 읽으면 졸리는 이유는 성경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100% 영적이에요. 영적인 거를 기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읽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지껏 지금 교회를 지금 평생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성경 하나 속 시원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지금 다 영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어딘가 지금 막혀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온몸에 피가 돌아요. 근데 피가 어느 이렇게 모세혈관한테 가다가 조금만 모세혈관이라도 뭐가 막히면 피가 돌아야 안 돌아요? 안 돌아요. 그 부분은 못 쓰게 돼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성경 지금 전체를 통해서 어떤 한 부분이 막혀 있는 거는 사실은 전체가 막혀 있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장 서둘러야 될 문제가 뭐야? 성경이 뚫어져야지. 이 영에 팍 100% 팍 뚫어져야지. 근데 이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육체의 문제만 지금 해결하려고 그러니 아직도 지금 이 영적 존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육체로 취급하고 사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사람이 혈과 육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영이 있다. 이거를 팍 깨닫는 거지. 제가 예수를 믿고 가장 기쁜 게 뭐예요? 나 영원이다. 이거를 발견하는 게 제일 기쁜 거야. 그 다음에 이 영혼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 성령이 들어왔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살아도 나는 이 세상과는 관계없고 내 영혼은 어디에 속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 그러다가 정말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그 나라로 현존하는 그 나라로 들어가는 이 기쁨과 이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모든 걸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영적인 것들이 지금 다 어느 한 부분들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 갖고서 이게 다 혈과 육과 이 영과 맨날 아주 혼비백산 완전히 비빔밥처럼 이렇게 다 빚어 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아주 생명 없고 능력 없는 이러한 종교 생활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데 첫 장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 세상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 하나님이 근데 천지를 창조하셨대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고 캄캄한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장은 영을 또 만드셨고 3장에 가니까 뱀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갈수록 이들의 전쟁은 더 어떻게 더 악랄하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은 영적이에요. 그래서 영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 영에 충만하여 이 영의 세계를 다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 하늘의 모든 깊은 것, 이러한 영들, 천사들에 대해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요, 천사들의 영이요, 사람의 영혼이 영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들을 도우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도우시는 거예요? 육체를 도와요, 영혼을 도와요? 영혼을 도우려고 그가 피 흘리신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그 천사들의 반역이 있으니 여러분 이제 이건 다 아시니까 바로 루시엘이 있었어요. 그 천사 중에 찬양하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루시퍼, 마왕,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지금 땅으로 쫓겨났더라 하고 나와 있고, 그들이 땅으로 쫓겨나오니까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 땅을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이 악한 영들로 어떻게 꽉 차 있어서 땅에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수면으로
이렇게 결박돼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 그 역사가 드러나면서 또 에덴이라는 그 동산, 하나님이 가장 좋은 환경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아담을 영을 부어러 넣으셔서 그 영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그 동산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 독차하는 거 좋지 않아서 이제 하와, 산영, 산자의 어미, 그 영을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에게 자, 이 말씀만 지키면 너희들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어. 그랬는데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누구에 의해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에게 속아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는데 아무런 자책감이 없죠. 그냥 조금 양심에 아유 좀 어떡하지? 이럴 정도지. 이 죄, 똑같은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야. 그만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내 안에. 아주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깬 사람은 불순종 하려도 안 해요. 마음과 생각부터 딱 절단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어디에 속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뱀에 속해서 이제 자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는데 쫓겨나기 전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계속 추궁을 하셨죠. 너 왜 그랬니? 이랬더니 뱀이 그랬습니다. 너 왜 그랬니? 뭐 당신이 지어준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래 갖고서 이제 하나하나 그 죄에 대한 추궁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뱀의 후손이 있어요. 뱀의 후손과 그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큰 전쟁이 있으리니 자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으깨는 거고 그러나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발뒤꿈치를 상하리라. 그래서 곧 누구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딱 깔아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깔아놓으셔서 예수의 죽고 바람이 없으시면 뱀에 바로 물린 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자체가 어디로부터 구원이라는 거예요? 뱀, 이 마귀로부터 완전히 건져내는 거, 그것이 구원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군가 하면 여자라는 뜻은 뭐예요? 산영, 산자의 어미예요. 자, 산영, 산자의 어미. 우리 두 번씩 시작. 산영, 산자의 어미. 산영,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어서 이 영을 보존할 수 있는 산자의 어미인데 그 산자의 어미의 그 여자의 후손에 바로 누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어디에게서 아들이 나오신다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우리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을 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침내 때가 차서 여자에게 어떤 여자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제자들에게 바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자기 그 낳아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산자의 어미는 곧 아들을 낳은 자가 산자의 어미요. 그 여자는 곧 마리아요. 그 뒤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예수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여자의 후손이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요한계시록에 자 우리 13절에 보시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하는 거는 이 남자는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곧 산자의 어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우리 다 들어오셔서도 산자의 어미가 있고 아직도 산자를 모르는 뱀의 후손이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벌써 이 창조의 역사 안에 자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이미 창조를 하셨는데도 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들은 영원히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계속 전쟁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언제?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내심으로. 그래서 우리 요 도표를 보세요. 자,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 있던 이 바로 왕 아래 누가 지금 다 섞여 사는 거예요?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다 섞여 살아요. 히브리인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해요. 히브리인은 나그네란 뜻이에요. 그들은 약속을 갖고 계속 옮겨 다니니까. 그래서 히브리인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애굽과 히브리인을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의 그 아래, 애굽 아래 바로왕은 마귀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을 시킬 때 무엇으로 애굽인과 히브리인을 구별하는가 하면 무엇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구별을 해서 자 피가 있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과 피가 없는 애굽인을 구별하셔서 피 없는 애굽인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장자, 짐승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난 장자가 다 죽는 거를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다 생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에서만 끝나지 않고 거기서 다시 나온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니까 자 바다 속에 지금 다 또 수상되는 건 누가 다 수상되는 거야? 애굽인들 바로 아래에 있던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장사 지내는 거야. 곧 마귀의 모든 수정돈자들이 다 바닷속에 장사 지내주고 그 다음에 홍해에서 나온 물속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씀대로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물속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게 돼 있어. 근데 이 광야는 뭐라 그랬어요? 광야 송소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광야 송소는 어디라 그랬죠? 하늘의 모형이라. 그래서 요렇게 구원의 절차가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출애굽을 통해서 양의 피가 흘린 것처럼 누구 하나는 죽어야 된다. 그 다음에 피만 갖고 안 되고 반드시 어디를 건너야 돼? 홍해. 바로 홍해는 어디라고 그랬죠? 침례를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침례요. 침례를 확실히 하면요. 원수에게 절대 속지 않아요. 이 침례를 아직도 몰라갖고 물속에서만 나왔지 지금 계속 뱀의 후손이 되는 거야. 자, 이 바닷속은 어뢰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 바다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우주 전체의 물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본문에도 우리 17절에 보시면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바다는 어딘가 하면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자, 하늘에서 우주를 보면 뭐만 보이는 거예요? 우주밖에 물벽. 이거를 큰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 자체도 어디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물속에서 흙이 올라온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 창세기 1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자, 우주 안에 다 빠져 죽을 자들은 지금 다 누구라는 거예요? 애굽에 속한 마귀의 그 모든 자손들이 다 죽을 것이고 이 우주, 이 바다, 물벽으로부터 나온 자들은 어디로 올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 하는 거를 예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와 물로 성령으로만 거듭나야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침례, 홍해는 침례라고 그랬어요. 이 침례로 말미암아 뭐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손과 누가? 여인의 후손이 딱 구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올라와 광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자들이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요. 그러나 이 물속, 바닷속에 잠기울 자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침례 요한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 근데 갑자기 마지막 선지자가 나오더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신앙을 어떻게 다 무시하고 무슨 자식이라고 지금 막 욕을 하고 다니는 거야. 우리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지. 그런데 침례요한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래 깜짝 놀래지. 이 독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뱀이요 마귀요. 왜 마귀냐 그랬더니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오늘 좀 빡빡해도 이게 딱 떨어지면요 여러분 절대 죄 짓지 않아요. 불순종 안 해요. 몰라서 지금 불순종하고 다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0절 41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4절 35절 33절 34절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 아래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도 이들은 지금 누구의 종이요? 아직 죄가 해결 안 됐어. 죄의 종이요. 이 죄의 종은 누구에게 지금 사로잡힌 거요? 그 아비가 누구요? 마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바로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 나를 어떻게 자꾸 죽이려 하고 나를 미쳤다 하고 오히려 나를 귀신 들렸다 하니 너희가 진리를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지금 답이 나왔어요. 교회 다니는데 진리를 모르면 누구의 종이요? 지금 마귀의 종이요.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피어물과 성령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어디에 종이 됐었다?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됐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 성소를 쳤어요.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와중에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사람은 어딜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순종한 사람보다 불순종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그 다수를 즐겨하지 말아라 하는 거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거역한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먹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뱀, 뱀에게, 멸망자에게 다 속하여 거역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면 오늘 똑같아요. 자, 이 성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 상습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 마약범 같이, 그거는 지금 아직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지금 소경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근데 왜 이렇게 소경으로 사냐 그랬더니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 입고 몸만 입고 사는 거예요. 혈과 육만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는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불뱀이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불뱀을 어디다 달아라? 노뱀을 만들어 나무에 달아라. 그리고 높이 올려라. 그럼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나타내 줬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자 이거 십자가는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온 인류를 얘기해요. 율법 아래 있는 온 인류는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저주 아래 있다. 죽어야 된다. 누구 때문에? 마귀의 종이 돼서.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인류가 당할 모든 저주의 십자가를 누가 지신 거야? 예수가 지신 거야. 근데 예수는 죽고 영원히 거기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이게야. 왜냐하면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육체로 오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뭐예요? 죄를 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멸하시려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린 건 누가 달린 거예요? 노뱀, 불뱀이 달린 거고 그가 완전히 어떻게 돼? 예수가 달려 들림으로 그 모든 불뱀, 인생을 좌주했던 사망 권세자 바로 이 세상 임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을 받은 것이고 예수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거를 단번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거를 영적인 세계랑 완전히 관통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벌써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뭐 직장 나가고 일하고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니까. 오늘도 내년은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전체는 뭐가 지금 쫙 깔리는 거야? 하늘에 악한 영들이 쫙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기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 말씀 한 장이라도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바로 수호자들이 있으니 누가 나를 도우는 거야? 나도 병력을 갖고 나가야지. 싸울 병기를 갖고 나가야지. 천군 천사를 호위시키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들어가고 지쳐갖고 또 혈과 육으로 자빠져 자는 거야.
그 저녁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너무나도 지금 영적인 이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용은 자기 때도 알고 크게 분내요. 누구만 지금 핍박한다는 거야. 남자를 낳은 여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만 지금 막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다 들통나는 거야. 다 나가야 돼. 이걸 하니까 이미 마귀의 후손된 자들은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거야. 지편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성령 받고 이렇게 진리를 하는 자들을 괴롭히나, 그러나 네가 끝까지 바로 예수의 피의 증거와 그 이름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끝까지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구원은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죽는 순간에, 목사가 딱 보는 순간에 아, 이 사람 첫째 부활에 올라갈 수 있어 하는 이런 증거를 받아야 올라가는 거지, 저 혼자 저 첫째 부활이요? 그런 소리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 부활에 누가 올라가냐 했더니 목배임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 피의 증거, 예수 이름의 증거, 예수 계명의 증거를 가진 자만이 올라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와 같은 광야의 그 모든 생활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시금 자, 그 말씀으로 약속의 자녀들과 거역하는 이 뱀의 이 후손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를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는 대상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사단의 회가 있어. 사단의 회가 있어. 그 사단의 회를 너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구별된다는 거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들과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또 홍해 건널 때 물속에 잠기는 자들이 있고, 또 나오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양과 염소가 어떻게 딱 구분돼서, 이걸 누가 구분시켜 준다는 거야? 천군 천사가 딱딱 가려내 갖고 내가 가고 싶어서 천국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못 올라가요. 천사가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영접해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양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디를 상속받고? 창세전 하늘을 상속받고, 그 다음에 염소 마귀와 함께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불, 준비된 지옥불에 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예수의 피와 그 이름과 계명으로 끝까지 사는 자만이 이기는 자라. 그래서 절대 불순종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는요 회개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는 해요. 그러나 절대 용서가 없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었다면 광야 그 가나안까지 가면서 불순종한 자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을까, 안 데려갔을까? 다 데리고 들어갔지. 그런데 바로 예수의 피를 바르고 침례를 받았어도 중간에 불순종한 자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영적 생활 하고 계세요. 그럼 나는 여자의 후손인가? 계속 나는 남자를 낳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 약속이라고 그랬지? 약속의 비유라고 그랬지? 사라로부터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원수를 알고 원수를 이기며 죄를 짓밟는 바로 이러한 생활하는 여자의 후손이냐?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뱀의 후손이 돼서 그 뱀이 이와를 바로 노력한 것처럼 아직도 지 혈과 육 때문에 자기의 이론과 고집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는 뱀의 후손이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도 그 중에 뱀의 후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있었어. 저는 마귀니라. 예수께서 하셨어요. 첫 번째도 하셨어요. 나중에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자 나가서 행동하는 거 막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불순종 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마귀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이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지금 최고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교회를 통하여 중간중간 영적인 전쟁에 대한 뭐를 가르쳐 주는 거야? 전법도 가르쳐 주고 계획도 가르쳐 주고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가를 다 알려주는 거야. 이스라엘이 전쟁만 있으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가고 제사장한테 가서 어떻게? 성전에서 기도하고 묻고 하듯이
같이 주의 종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무시러 기도하고 수도 없이 우리를 바로 감싸고 있는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을 다 이기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가 잠자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늘의 악령들은 역사를 해야 하네요. 역사를 하니까 꿈속에도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왜 이거를 모르고 죄를 당연히 짓고 있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를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마귀를 멸하심이라, 죄를 멸하심이라, 죄 짓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게 성령의 일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이 영적 생활 하나 준비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육체만 준비하고 살려고 마치 노아와 소돔의 때같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눈이 떠져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요, 진리를 하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어디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죄가 우리를 종으로 만드니까 그 진리로 마귀를 이기는 생활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를 멀리 하리라. 우리가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몸된 교회, 그의 몸이에요. 그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전적으로 같이 모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우리 나가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에 깨있는 지상되어 성소를 지키면, 자, 성소 안에 일한 그 군대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도 어떻게? 그들이 죽지. 그들이 죽지. 제사장은 절대로 안 죽어. 제사장은 절대로 전쟁에 안 나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이 죄와 싸우고 있다는 거는 지금 어디 있는 거요? 성소 안에 있고 어디 있는 거요? 뜰에 있는 거요. 뜰.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를 비길 자가 있어요? 우리를 당할 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우리 21절에 이 침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물속에 있는 거하고 물속에서 나온 것이 딱 후손이 달라지니, 물속에 그대로 있으면 무슨 후손이요? 뱀의 후손이요. 물속에서 나오면 누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렇게 영적으로 쫙 갈라지는 이 현장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물속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는 누구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도 물속에서 올라올 때 그 장면은 없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누구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죄 져요? 하나님이 죄 져요? 안 져요. 이 영적인 거를 지금 구분 못 해갖고 교회를 다녀도 맨날 엉망진창으로 지금 다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이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이기는 거는 오직 피와 불과 성령, 진리, 이거 하나라. 성령은 진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영광을 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김을 주신 하나님. 이겨야 영광이 있고 이겨야 그들의 노획물을 어떻게? 다 우리 것으로 다 살고 우리의 것으로 누리기 때문에요. 회개요. 이런 진리를 알려줘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냥 아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아주 마귀에게 속한 아주 이 어두운 이 마귀의 종된 생활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시험과 악을 이기도록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이 그냥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막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냐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다 역사하는 거예요. 부인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형제, 자매, 이러한 이웃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 이것들을 공격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없이 혈과 육으로 살게 만든다 이거예요. 세상 풍습을 따라가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진리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졌고, 진리로 우리는 자유한 그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자, 너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 주 기도에 능력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오늘 하루 살면서 어디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자가 오늘도 이 하늘에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내쫓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는, 눌리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 귀신을 내쫓아라.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고 제3일에 완전하여 치리라.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참여된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계시록 2장 24절에 이렇게 이 교회 안에도 사단의 회가 가득하니 정신을 바짝 차려 바로 영적 생활 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마음과 생각에는 누구의 그 말씀만 기억나야 돼요. 오직 예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까지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나타내 주시고,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가장 빠르게 우리를 이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만 있으면 어떻게 돼? 다 사망에 넘어가는 걸,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피 속에 생명이 있으니, 그래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너희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증거하라 하는 이유는 이 피와 물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냥 괜히 전도하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그 피와 물을 증거해야 저들 영혼도 어떻게 내가 지금 어디서 사는 걸 아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돼서 물속에 장사 지내질 바로 뱀의 후손이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파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파하지 않으면 이것도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함을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자가 자기 옷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피로 깨끗하게 빠는 자라. 깨끗하게 자기 옷을 피로 빨고 있으면 절대로 이깁니다. 절대로 이깁니다.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모든 유혹을 다 이기는 거예요. 이 피 하나로. 그래서 이 목뱀의 증거를 가진 자만이, 이긴 자만이 어디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첫째 발에 올라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나와 여러분의 이 여정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 예수 오시는 여정 얼마 남지 않았어요. 최고의 전쟁으로 지금 아주 가장 접전을 이루고 있는 이때, 이것이 영적으로 지금 안 들어와 있다는 건 여러분 지금 잠자고 있는 거야. 시험에 든 거야.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전 그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오늘도 시험에서 악한 자에서 건지시고 예수 이름, 예수의 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일의 환경을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야. 아, 제가 또 영에 또 걸렸구나. 저 또 방해하는 영에 또 제가 속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마지막 이 전쟁에 용도 분내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으니 우리도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 마지막까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과 그 계명을 끝까지 성령으로 지켜 여인의 후손으로 산자의 어미로 하나님 나라 첫째 발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피와 이름과 계명에 순종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피와 이름과 계명에 순종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피와 이름과 계명에 순종하자. 또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귀신을 쫓아내자. 여러분 마음을 유혹하는 게 누군 줄 아세요? 죄를 자꾸 짓게 만드는 게 누군 줄 아세요? 죄에 대해서 아주 타성이 생기도록 만드는 게 누군 줄 아세요? 귀신이에요. 바알세불. 이 똥파리를 다 쫓으라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당신 왜 성령을 두고도 이렇게 원수에게 속아서 이 영적 생활에 왜 승리하지 못합니까? 아버지도 이기시는 분이요, 예수도 이기시는 분이요, 성령도 이기시는 분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 우리 불러가며 기도할 때 속은 거,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속은 거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 시간 다시금 예수의 피, 우리의 힘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혔던 악하고 다른 것들이 막 다 떠나가도록 예수에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명령 기도합니다. 예수여